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1주로 닛자빔 서 있는 것은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까지, 또 브릿하다샤 신약은 레벨레이션 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 닛자빔 우리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1절 33절까지 31장 30절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나오소 베리브레이 토라 버심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토라 포션 낭독 읽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상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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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바샬롬.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공부하게 되는 51번째 토라 포션 제목의 이름은 닛자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그리고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0장 20절, 또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 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나팔절을 앞두고 회개의 기간을 엘룰달에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닛자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는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모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생애를 다 마치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에 이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그 본문 말씀인 데바림 신명기 30장에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하웨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크론. 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원래 야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언약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오리지널 야훼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그 첫사랑의 때입니다.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슈브. 히브리 말로 회개는 슈브죠. 회개는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슈브란 말이 장세기 3장 19절에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회개의 말이 언제 나오냐면은 장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래 지난 상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에는 슈브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나팔절을 맞이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10일 후인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금식 예배를 드리고 또 10월 14일 월요일 날에는 초막절 오전 10시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 가운데 이 시애틀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로샤샤나 용 테루아 나팔절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니자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재강조하고 다시 그 언약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을 갖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스탠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자빔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서게 되는 날을 우리가 연습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니자빔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이 영적 이 특징은 그 어느 환경에서라도 우상 숭배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슈브를 소개했습니다. 야하웨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토라 말씀을 통하여 토라가 저 하늘에 있다 해서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바다에 있다 내려가서 가져오는 것이나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과 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 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는 생명과 복 중에
철저하게 생명을 선택하라. 믿음은 선택. 제사장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제사 직분에 속할 것인지, 레베리컬 시스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속할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프타라를 보면은요, 영광의 예수와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와의 재림의 장소, 그 예수와의 재림의 매너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려오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팔절 전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히브리어로 신명기 29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템 니짜빔 하욤 클레이켐 리프네이 야하웨 엘로헤이켐 라 셰켐 시브테켐 지크레켐 베 셔트레켐 콜 이시 이스라엘. 아템 니짜빔, 내가 서 있는 것은 하욤, 오늘날 클레이켐, 모든 여러분, 리프네 야훼 엘로헤이켐, 여러분의 엘로임 야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라셰켐, 우두머리입니다. 시브테켐, 모든 족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지크네이켐, 장로들, 베쇼테르켐, 모든 오피서, 지도자들, 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오늘 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9장 10절 말씀에는 10절과 11절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짬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10절에 있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은 동사가 먼저 갑니까? 뒤로 갑니까? 히브리 성경의 동사는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액션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딱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판을 보니까 11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의 수령과 너의 지파와 너의 장로들과 너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상하게 히브리어하고 정반대죠. 히브리어는 니짜빔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번역판에는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앙을 좀 앞서가는,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니짜빔에 나와 있는 하프타라는 것은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매주 선지서, 그 다음에 브릭하다샤, 신약, 이것을 우리가 같은 토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이클, 토라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10월 중순이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토라 포션 54편으로 나눠가지고 매주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을 준비케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받고 준비 중에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 토라 포션과 이번주 토라 포션의 하프타라와 또 브릭하다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중적으로 이사야서 6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메시지로 오늘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쭉 7번 이사야서의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나팔절을 앞두고 마지막 위로의 말씀 7번째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여기 보니까 source, assist by Yahweh 내가 야하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 번역판에는 크게 기뻐하며 그런데 히브리어는 source 기뻐하다 기뻐하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토라 포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바에카난 땅에는 간구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로 시작했죠. 두 번째는 에케브를 공부하면서 오직 찌온이 이르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를 공부하며 너 공부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네 번째는 셔프팀에서 나 곧 나입니다. 아노키 그 다음에 키테제에서는 라니아카라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는 키타보에서 꿈이 오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죠. 이렇게 6번 위로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니짜빔 나팔절 전에 드리는 샤반 예배 때는 너희가 서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소스 아시스바 야훼 크게 기뻐하라 위로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이유를 오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크게 기뻐하라 말씀을 주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야하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부터 63장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보석으로 단장하고 또 옷을 입고 하는 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히브리 말로 이 카한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에 의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은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서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카한 옷을 입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코헨.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코헨이라는 뜻이 옷을 입힌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또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 또 뭐가 나옵니까?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가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이 카한 이 단어는 또 이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특정한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에 코헨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말키ጼ덱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에 살렘왕 말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헨 제사장이었더라.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사장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다름 아닌 말기ጼ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왜 레위 제사 시스템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지금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슈브라는 것은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제4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말기ጼ덱 제사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생겼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진 것이다. 금신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때문에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제사장이 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는 그런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날까지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보충되다가 이제 우리가 슈브가 됩니다. 슈브가 뭐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하는 단어에서 사모를 쓴다, 모자를 쓰고 제사장 옷을 입는다 하는 그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뜻의 특별한 뜻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것을 시편 110편 또 말기ጼ덱 제사 시스템의 시편에서 나옵니다. 이 말기ጼ덱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 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거헨 사모를 쓰고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 같이 입는 것 같이 거헨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거헨. 이것이고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제일 먼저 프라이어티로 생각한 것이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신부란 말이 나올 적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신부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칼라. 또 계속해서 오늘 이 하프타라의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다루는 종말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종래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지상재림 하실 적에는 예수와께서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와의 그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제일 먼저 발을 어디다 대고 오시는가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볼 적에 감난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난산에 오시기 전까지의 또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나팔절을 앞둔 이 샤밧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특별히 지금 이 돌아가는 전 세계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나라가 있죠.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우리 고향 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스라엘의 수상이 다 추락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거는요 120석으로 의원이 돼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수상이 결정이 되는데 현 정부의 나타냐후 수상의 리쿠드 당이 다수를 차지 못하고 블루 화이트 당의 한 의석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리쿠드 당은 32석, 그 다음에 블루 화이트 당은 33석입니다. 그래서 나타냐후가 수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은 굉장히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거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서 연정을 치르는 작업을 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 대통령이 현 의석수는 한 석을 못 얻어가지고 32석을 얻었지만은 그 나타나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연정을 세우라.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또 선거입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지금 어디입니까? 임피치먼트입니다, 여러분. 탄핵입니다, 탄핵. 그 다음에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광화문 앞거리, 또 청와대 그 어디 누구 물러가라, 누구 감옥으로 보내라. 그 다음에 대통령, 이번에 또 10월 3일 날 목사님들이 막 주축이 돼가지고, 우두머리를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새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수는 소망이 있죠. 이 세상의 정치 시스템은 믿을 수가 없죠. corruption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러나 영광스러운 말키제덱 왕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종종 생각할 적에 영광스러운 날은 평강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루를 계산할 때 보통 때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새벽 12시만 딱 전하면은 하루가 넘어가죠. 그러나 히브리식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딱 지면, 해가 지면. 그래서 영광의 말키제덱 메시아닉 킹덤도 해가 딱 지는 것으로 시작입니다. 해가 딱 지면 어둡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전쟁으로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이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세계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 하마셔. 예수와께서 재림 딱 하시고 난 뒤에 싸우십니다. 장군으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와의 옷에 뭐가 튀어 있습니까? 피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이 하프타임은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은 붉은 옷을 입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보스라에서 오느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쪽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막 오는데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질문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은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닮았는데 이것은 답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붉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이는 마치 이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이제 나팔절은 수확기죠. 수확기. 가을에. 그래가지고 막 포도를 따가지고 어디다 넣습니까? 포도즙 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고 뭘로 밟습니까? 발로 밟아요. 발로. 막 발로 밟을 때 막 이 포도를 딱 누를 때 그게 탁 터지면서 뭐가 터집니까? 포도즙은 그게 쫙 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적들을 보복하시는, 그래서 옷이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 가운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우리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메시아닉 왕국은 흑암으로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피투성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홀로 하나이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말기제덱 왕국의 시작이요 재림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와의 재림은 심판하고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싸우시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사야서 63장에 나오는 피 뿌린 옷.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14절에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7 인실판, 7 나팔시판, 7 대접시판, 21개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님의 밟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와 마십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 지상재림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감난산으로 보고 있죠. 감난산으로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 63장 보면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을 위하여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에서 온다는 것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소하죠.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장소가 보수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겠지만은 오늘 이 하프타를 통하여 보수라, 히브리말 보세라 이것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4장도 재림장입니다. 34장 1절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이 시스템을 그동안 반대하는 모든 세상의 적들을 주님이 다 손을 보십니다. 열방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살육당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상태는요 땅에서만의 재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전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됩니다. 바다, 육지, 그 다음에 공중 모든 곳에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주님께서는 원수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서 34장 5절에 또 보스라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도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에도 에돔 땅이 나오고 34장 6절에 보스라에 있는 큰 살육의 에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었지언의 송사라. Controversy of Zion. 야여 실현하시는 해라. 실현, 원수를 갚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국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고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병력을 향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살육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고, 또 이 심판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는 에돔 땅이요, 그 에돔 땅에서 주요 도시는 보스라입니다. 그럼 에돔 땅이 어디입니까? 에서가 또 이 야곱의 형제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장소가 이 보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관심을 갖습니다. 또 이 구체적인 이 장소는 지금의 요르단,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적 비전 가운데 지금 요르단 동쪽에, 동쪽을 보면은 요르단이죠. 거기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에돔 땅 보스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으니, 보스라에서 오는 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나라를 주시가요 엄청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평화스럽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 가운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계시록 14장입니다.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도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래서 여기에는 한참 환란이 시작되죠. 환란. 그 다음에 19장에는 피 뿌린 옷. 그 다음에 19장 15절에는 포도주 틀. 그 다음에 16절에는 만화의 왕 만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오늘 밑자입에 나오는 토라 포션 하프다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적에 그냥 서 있지 말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가 준비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피 묻은 옷, 홀로 서신 것, 적들의 선혈이 그 옷에 튀어 있는 것, 의복이 더럽힌 것, 그 다음에 그날은 원수가 없는 날, 또 주님이 홀로 도와주는 자도 없고 혼자 하신 사실, 그리고 그 승리의 포도 수확을 마치고 포도주 틀을 밟아 포도주스를 짜는 농부의 심령.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는 추수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7 피스트가 있죠. 절기가 있죠. 절기가 뭡니까? 거의 수확을 통해 나옵니다. 패스오버 때는 볼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는 밀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수콧. 초막절의 수확이 뭡니까? 와인. 와인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게펜. 포도주.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예수와께서는 그 옷이 무엇에 의하여 튀어 있다고요? 포도주. 포도주 특.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의 재림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 붙어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게 바란산이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스라가 여기 있죠. 페트라 부근이 페트라. 우리 페트라에 갔다 오신 분들 그 지역이 거의 에돔 땅입니다. 여기에 대격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거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을 때 막 적 그리스도가 점령하니까 주님이 거기 가셔서 그 적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옷이 피가 묻은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미가서를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2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보소라. 야코바,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왜 보스라가 결전지가 되냐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그냥 있는 페트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 적들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전멸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결국 말기제덱 왕국, 메시아의 왕국은 누가 길을 연다고요? 누가 앞장선다고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라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 이 계시의 말씀을 말씀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세일산이 나옵니다. 세일산. 여기에 오스라가 있고 세일산이 산맥이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4절에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한번 방식을 보시고 막 오셔가지고 싸우시고 피 흘리시고 또 길을 여시고 선두로 나가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적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인가 하는 매너가 나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성경에는 그때는 결정적인 그때 기다리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의 날이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은 예수께서 오실 적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시게 하여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오실 적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간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난 뒤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그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증거자들. 그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본 로켓, 미사일 쏠 때 쏘고 난 뒤에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 다 봅니다. 모니터를. 그래서 이게 로켓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참 측정을 하고 과학적인 증거로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전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초림하셨다가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자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굉장했겠구나.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이 naked eye 두 눈으로 볼 때 참 어땠을까. 그런데 막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대다수,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와의 측근. 왜? 요즘 한 일개국의 이 원수들이 외국을 나갈 때, 또 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공항에 누가 나갑니까? 최측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모습으로 보면은요, 뭐 대통령이 어디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저녁기를 타고 올 때마다 갈 때 올 때 배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못 가죠. 이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우린 여기에서 장소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장소를 얘기했죠. 그때 감난산에서 올라가셨으니 감난산으로 내려오실 거다. 장소에 신경 썼는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23장에서 장소 어디라고요? 싸우시는 장소가 보수의 보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장소가 초점이 아니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로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는가.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적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늘조차 강림하시니, 그 하늘조차 강림하시는 것은 구름을 타고 가시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그 구름 자체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보통 구름도 구름이지만은 예수께서 오실 적에 나타난 구름은 다른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왔던 영광, 쉐키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보십시오. 4장 16절이 공동제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에서 친히 하늘로 또 강림하시리니,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요? 이게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멍하니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건 구름을 타고 내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똑같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시애틀의 구름이 굉장히 아름답죠. 저는 거의
시애틀의 구름을 엔조이 하는데 저쪽 그 디파이언스 주 쪽에 있어요. 저쪽 그 타코마 이 해역 속에 거기에 이제 공원 하나가 있는데 그 공원을 둘러싼 이 구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 바닷가에 사시는 장로님은 바다 구름 보시죠. 예? 구름을 보실 적마다 갈리 사람같이 그렇게 올라가셨고 그렇게 내려오시고 하는 것을 뭐 합니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 더욱더 기쁜 것은 오늘 이 토라 포션 7번째 이 컴포팅 메시지가 뭡니까? 소사시스 기뻐하고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 이걸 단장시키는데 마치 신랑이 사모를 입히고 또 신부가 막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결혼날입니다. 결혼날 어린 기약.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로 오면서 인사할 때 샤바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제가 옛날에 순복음 교단에서 섬길 때는 샤바샬롬은 그때 몰랐어요. 뭘로 합니까? 히브리 말은 히브리인데 뭘 썼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4번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번이나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계약과 혼인 잔치가 나오는 이 컨텍스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신부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 제일 먼저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보다는 이 사탄을 섬기게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터리 종교 이 음녀가 있습니다. 성경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예수와를 신랑으로 삼는 사람이 딴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그런 상태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첫 번 할렐루야. 이 일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 있도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렐루야는요 가짜 영적 지도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첫 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 짐승을 타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음녀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실 적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치 경제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증한 것을 심판하시기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 Judgment start from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청소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첫 번 할렐루야가 집안, 하우스 오브 갓을 청소하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실 적에 뭘 또 하셨죠? 회초리를 들고 청소하셨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지도자가 심판받기 전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정치 시스템입니다. 19장 3절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보좌.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10월 23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집중적으로 히브리 뿌리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히브리 뿌리에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좌.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음녀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바벨론 시스템을 청소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보좌에서 24 장로와 내 생물이 할렐루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청소하시는 길, 이 안을 먼저 깨끗게 하시는 일,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가 됐고, 제가 새로운 그림을 제가 못 보던 그림입니다. 제가 거의 이 보좌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제가 20년 전인가요?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에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24 보좌가 쫙 둘러 있고요. 여기 내 생물이 다 지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딱 보좌에 앉으시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릴 적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 행사 때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뭘 청소하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청소합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우리가 나팔절을 맞기 때문에 저도 애금도 하고 불도 깎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 클린하고 난 뒤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게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큰 음녀,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바벨론 그걸 심판하시고 난 뒤에 24 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7절에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와께서 치리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 부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네 번째 할렐루야 거기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 이건 슈마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바룩 셈 케보도 말후토 레올람바에 이 히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슈마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할렐루야 연결을 합니다. 똑같은 기뻐하고 즐거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7번째 consolation, 7번째 나팔절을 앞둔 이 위로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so satisfied by Yahweh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크게 기뻐라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나팔절을 맞이하기 전 돌아보시는 그 하프타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파티가 있어야죠. 여기 저 H마트 옆에 보면은 무슨 시티가 있죠? 뭐 막 아이들 생일 뭐 할 때 이거 파는 거. 파리시티. 결혼하면은 파티를 해야죠. 그래서 그 파티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에. 잔치. 어린 양의 혼인 파리. 혼인 잔치.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의 혼인 파티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브라카. 복을 받은 자. 오늘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희는 축복을 택하라. 너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복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돌아보신 예수와의 영광의 나팔절. 주님이 오신다면 나팔절에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을 앞둔 토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니짜빔만 한번 보십시다. 니짜빔은 서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반듯하게 컸어. 그 얘기를 할 적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똑바로 서서 섰다고 이해를 합니까? 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렵게 그죠? 어김이 없이 올바롭게 서 있다. 우리가 이제 니짜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직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가 있죠. 바엘에 가서 그리고 베조 타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라 포션을 마치고 난 뒤에 10월 중순에 새로운 베르시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반듯하게 선단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키제덱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바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니짜빔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장 정정합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니짜빔 서리라. 또 계시록 7장입니다.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뭐라고요? 니짜빔. 오늘 나팔절 전에 돌아보신 니짜빔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리허설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언약의 설뿐만 아니라 유리바다 위에 깨끗한 이 청아한 곳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토라에 나와 있는 언어 중에 유리바다라는 것은 청색을 말합니다. 테카란 청색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난 뒤에 24장 가면 뭐합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토라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구속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언약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Covenant of Promise. 근데 약속의 언약이 있게 되어서는 여러분 네 가지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뭡니까? 네, 프로포즈. 신랑이. 그 다음에 신부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Acceptance. 언약은 서로가 약속하고 그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쌍방간에 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쌍방간. 범죄한 자들에게 뭡니까? 더하여지고. 그 한국에서 오는 소식들 보면 맨날 뭐 집을 뒤져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뭐 양해를 구하고 뭐 가택 수사 그런 거 합니까? 왜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 중에 뭐 법의 가장 큰 수장의 집까지 뒤졌대. 그러면 그 검찰에서 그 집을 수사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가축 수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걸 동의하시면 사인해 주세요. 그 사인을 받고 검찰이 갑니까? 아니죠. 범죄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언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수락을 해가지고 서로 어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십니다. 왜 피 흘리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깬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언약할 때 뭡니까?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몸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 비준, ratification of the blood. 이 피의 비준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it's time to party. 무슨 파티라고요? 웨딩 파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뭐 같다고요? 샤피에 청색 유리바다 색깔. 정확하게 언약을 맺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이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밑잡임, 이것은 야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청명한 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또 선지서를 통하여 또 브릿 하다샤를 통하여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신부단장은 시작이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특별히 토라 포션 밑잡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토라가 어렵고 힘들고 율법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하냐. 그러나 토라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린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철저히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을 단장하고 난 뒤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각 나라마다 청와대, 백악관 누가 있습니까? 스포크스맨, 대변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황금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을 통하여 토라 포션 밑잡임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이 땅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유대인들이고 구약의 백성들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는 신약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 것은 관계없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장 오늘 돌아보시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5절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선자와 여기에 서지 아니한 자 앞에 알렙탑,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 것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밀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동참하는 여기에 있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더라. 여러분도 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서 있던 자들은 야곱의 족속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적에 야하콥의 집에 영원토록 왕도를 하시리라.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나팔절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에 정말 천지가 변하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모든 것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정말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며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마다 복수는 소망이 되게 하옵시며 이제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신랑 대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만나는 기쁨으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